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안수집사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조직을 갖춰져 가는데 첫 번째로 안수집사를 세웁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리 7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시 한번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첫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더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 세 번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이제 세우게 되어졌는가? 안수집사를 세우게 되어졌는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장에 지나서 보면 2장, 3장, 4장, 2장에 성령에 충만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고 그래서 3,000명씩 회개를 하고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막 나온단 말.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순식간에 수천 명, 10,000명 이상의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가 많아지면 중요한 것이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헌금이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이니까 헌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헌금이 엄청 많아.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헌금도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땅을 팔고 밭을 팔고 해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또 많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이 6장이란 말이에요. 6장. 그런데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막 헌금을 해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교회가 예를 들면서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성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되는지 차곡차곡 정리해 가야 되는데 아직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돼야 가는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봐요. 그런데 제자들까지도 쉽게 말하면 목회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도 목회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자마자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우리 부딪히고 이렇게 가면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다져져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말씀 붙잡고 하나하나 쫓아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 쫓아가니까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 말씀을 이렇게 쫓아가니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잘 가요? 못 가요? 또 못 가요. 환경이 또 달라지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막 휴가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휴가도 없었는데 휴가 한번 내면 그 휴가로 뭐 하려고? 성령 받으려고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막 그냥 나무 뿌리 나무 기둥 잡고 밤새도록. 왜 나무 뿌리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서서 기도하냐면 안 졸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잠이 들어가지고 눈 뜨면 새벽이야. 그러니까 그거 새벽 안 날라고 막 그냥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야, 서서.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또 바뀌어. 세월이 또 지나가. 그러면 환경이 또 바뀌어. 그러면 또 똑같이 해야 안 해요? 안 해,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이제는 그렇게 갈급함이 없어. 이제는 뭐든지 또 다 잘 돼. 그래가지고 또 성령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성령 받아야 되겠다. 다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다시 애써야 되겠다 하고 이게 바뀌어져야 돼. 이게 그렇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교회사를 쭉 공부를 하고 또 미국에 있죠. 미국 기독교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미국은 특별히 복을 받은 나라 같아요. 미국은 특별히 복을 받은 나라 같아요. 왜냐하면 90년대, 91년대 이제 미국 갔잖아요. 그 90년대 들어갔을 때에 누가 대통령이 있냐 하면 힐러리 남편 되어진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 클린턴이 대통령이었는데 클린턴이 동성애를 허용을 했어요. 동성애 결혼을.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냐면 미국에는 누구든지 주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마다 주례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목사님도 아무나 주례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주례가 교회도 이 목사님들도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진다든지 한 사람들이 주례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주례한 사람이 사인을 해줘야 돼. 그런데 교회에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가 커도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결혼해달라 그러면 나는 신앙이 동성애를 성경이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못 해줍니다 하고 안 하면 이 동성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고소해요. 교회에 고소하면 세금이 30억이 세금 두들겨 맞아. 교회가 문 닫아야 돼. 그래서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노예를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 또 주례를 또 아무나 해주기 또 나는 당신한테 주례하고 싶습니다. 그래 예를 들면 제가 주례할 수가 없어. 이렇게 주 정부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 그런데 나는 당신한테 주례받고 싶습니다. 그럼 나는 주정부에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박세훈 집사님이 목사인데 아니면 장관인데 등록이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당신한테 주례로 결혼하고 박세훈 집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아니까 가서 결혼했다고 사인 받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증인들도 사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알았다고. 그러면 이제 사인 받아가서 등록 결혼은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은 내가 너한테 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결혼 주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해달라 그러면 해주는데 신앙이 안 맞기 때문에 못 해준다 그러면 벌금 들어가서 교회도 문 닫아야 되고 뭐 하여튼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또 그렇게 동성애가 결혼하자 그러면 스케줄을 이렇게 한번 봐라. 이렇게 스케줄을 봐라는 게 아니고 보는 척을 해라. 스케줄을 이렇게 보는 척을 하고 내 그때 정말 참 안타깝게도 약속이 있네요. 뭐 약속이 있긴 뭐 있어 없지. 안 해준다 그러면 고소당하니까 교회도 문 닫아야 되니까 안타깝지만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결혼식 다른 날 옮길게요. 그럼 또 참 그때도 내가 또 약속이 있네요. 거짓말 하라고 이제 목사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사회 환경이 교회를 막 옥죄어 오잖아요. 그런 환경이 교회를 막 옥죄어 오는데 미국이 축복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청소년이 중학생, 고등학생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결혼 순결 서약식이 시작되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 크리스찬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혼 순결을 하자. 믿음 지키자. 한쪽에서는 막 교회를 이렇게 사회에서는 교회를 옥죄어 오니까 이쪽에서는 막 젊은이들이 신앙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우리나라는 보세요. 우리나라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신앙으로 쫙 달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1907년 성령 충만 운동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제시대에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요. 근데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견디고 난 다음에 6.25가 터지고 60년, 70년 그 가난한 시대에 믿음으로 성령운동이 또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쫙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한번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에 막 교회를 옥죄어 버렸을 때에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50개 주가 있으니까 50개 주에서 그냥 건전한 기독교,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건전한 기독교인이라든지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PC라고 하는 좌파 있잖아요. 그죠? 좌파가 아닌 주지사가 있는 정부는 교회한테 막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열심히 모여라. 좀 기도해줘라. 이 어려운 사건을 기도로 왜 그 사람들은 서양의 역사를 하니까 2차 세계대전 때도 영국이 그 어려움을 받을 때도 처칠이 국민들한테 기도 부탁해서 영국이 일어난 사건, 미국이 힘들 때 기도 부탁해서 교회가 기도해서 일어났던 사건,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막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PC 좌파 지도자들 뭐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지사라든지 뭐 이런 주지사들은 교회 못 모이게 다 걸어 잠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0개 중에 주에서도 30개 이상의 주들은 신앙이 막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쪽에서는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또 한 명의 저지난주에 거크가 순교를 또 동하잖아요. 그래서 또 믿음으로 또 쫙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믿음이 푹
꺼지다가도 다시 또 불부터 일어나고 또 불부터 일어나고 또 불부터, 이게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거는 역사를 보면서도 얘기하지만 우리 개인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떤 데는 믿음으로 쭉 달려 올라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쭉 처질 때가 있잖아요. 쭉 처질 때가 있고 한데 쭉 또 올라갈 때가 있고 한데, 이 처져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힘써 가지고 위로 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잡혀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 중에 한 명. 그래서 뭐냐면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 다음에 이런 어려움 터지기 전에 내가 우리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걸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갑자기 부흥되어지니까 사도들의 사고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는 뭐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아. 목회 현장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묻어 쌓여오는 헌금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이 기도가 나오잖아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보내줘요?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너의 기도와 구제와 헌금과 섬김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기도와 섬김과 구제와 헌금이 상달되어졌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 욥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욥바로 베드로를 보내는데 베드로가 그때 또 기도를 하고 있어. 어디에서?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어. 옥상에서 12시에 옥상에서 그 뜨거운데 여름을, 참 오늘날은 우리 보시라 와가지고 게을러가지고 밤기도 철야기도도 안 하고 산기도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제는 우리가 뭐야 좀 더우면 전도도 쉬어야 됩니다. 더우면 성경 공부도 쉬어야 됩니다. 더우면 우리는 오늘도 에어컨 켜놓고 집에서 배 굴리고 좀 놀아야 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12시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나게 뜨거운 12시에 어디 올라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슬라브 지붕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런 지붕이 아니잖아요. 평평하잖아요. 그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보자기를 내려줘요. 큰 보자기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뭐가 있어요? 돼지도 있고 뱀도 있고 그 다음에 메기도 있고 막 이 보자기에, 그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부정한 짐승이다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저 보세요. 정한 짐승은 이렇게 기어다니는 짐승이 있잖아요. 그 정한 것은 발이 중요해. 발이 굽이 2개로 갈라져 있고 두 번째는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정한 짐승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정한 짐승이다. 자, 이게 뭐냐면 굽이 갈라졌다면 굽이 2개라면 발굽이, 이건 뭐냐면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돌판이잖아요. 모세가 돌판 2개를 가져왔잖아요. 2개니까 굽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아멘. 굽이 갈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되새김질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도 오늘 낮에 예배 드렸잖아요.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자꾸 묵상을 해야 돼. 아, 주님만 바라보라 그랬구나. 이거는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이건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하라 그랬. 그래서 내 상황이 그 환경일 때 아, 이렇게 하라, 이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지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옆에 있는 분하고 잊어버리고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되고 자꾸 기억, 이게 정한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 돼지는 뭐 하였는데 9번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부정하고, 말은 되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를 얘기해. 물고기는 비늘 있는 것이 정한 고기요. 비늘, 붕어 뭐 이런 것들, 비늘이. 이게 또 뭐 십계명을 얘기해. 두 돌판 이렇게 된 거, 돌판. 비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정한 짐승이다. 그래서 뭐냐, 그래서 매기는 미끈미끈해서 부정하고, 미꾸라리도 미끈미끈해서 부정하고, 예. 도마뱀도, 아니 도마뱀은 아니구나. 하여튼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했는데 그 보자기에 부정한 것만 잔뜩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민이요, 다른 사람은 선민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이고 다른 사람은 선택되지 않았다고 부정하대. 근데 그거는 그들이 잘못 생각한 거거든요. 구약에서도, 구약에 보면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말고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이 많고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이면서 요나 그러잖아. 요나. 이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내용이 누구 백성이에요?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쿠르드족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요나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다 했어. 그럼 요나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될까요, 안 돌아와야 될까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회개한 느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으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붙잡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에 요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빨리 오고 싶은데 그들이 붙잡아가지고 거기서 평생 사역을 감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선민이라는 것은 그들이 뭐 하였다? 틀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틀린 생각이 성령 충만하고 지금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지고 사도행전 10장까지 왔는데도 베드로가 생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걸 내려주면서, 그러면 그거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보자기에 짐승들을, 부정한 짐승을 쫙 내려주면서 하나님이 먹어라 그랬어요.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한국 아줌마 같으면 난리 나죠. 그냥 다 잡아버려. 돼지도 잡고 막 뱀도 꽈가지고 그냥 다 먹여버리고 다 해버릴 텐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안 먹습니다. 나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 야 임마 자식아, 내가 정하다 그랬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그냥? 아직 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성령 충만한데도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줘도 알지 못하는데, 그 초창기에 그 어마어마한 재정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 사도들이 잘 사용하겠어요? 못 사용하겠어요? 못 사용하지. 생각이 딱 깨어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서 훈련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 가지고 어디다 갖다 써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나눠주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 나눠주라고, 교회가 돈 나눠주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해라. 구제는 우리가 개인이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막 하다가 어떤 성도가 사업에 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좀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 생활비를, 사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생활비를 도와주는 거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있는데 그런 걸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많은 것 주면 잡아요. 오순절 성령에 임하셨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보면 저 지금 있는 이 어디입니까? 러시아. 그러니까 그 이란 있죠. 이란 북부지방 그 엘람부터 시작해 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그들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교비를 쫙 나눠주고 했더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 하나도 못한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잘 쫓아갈 수 있는, 율법에 잡히지 말고 내 사고에 잡히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교회에서 돈을 나눠주니까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지. 나는 예를 들면 A한테는 50만 원을 지원해줘 매달. 근데 B한테는 30만 원을 지원해줘. 그러면 저 사람은 왜 50만 원 주고 나는 왜 30만 원 주냐? 기준이 뭐냐고 뭐라 그랬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파벌이 생겼어요. 파벌이.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출생이 어디에? 헬라 시대에 헬라 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유대 땅에 왔어. 그래 예수 믿었어. 그 다음에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유대파 기독교인, 이들은 전부 다 똑같이 누군데? 기독교인인데, 유대인들인데.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굳이 해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굳이 안 해주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예를 들면 일본 제1교포도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신앙생활 미국에서 태어났다 한국에 와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교회 나와. 그러면 재미 한국인도 있고 제독 한국인도 있고 한데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도와줘. 그 사람들이 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야 우리는 왜 안 주냐 그러잖아요. 이게 풍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문제가 터진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첫째로는 뭐냐면 일을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를 때 우리는 죄짓게 되어진다. 우리는 교회 그래서 시끄러워져 간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잡아요. 이게 돈 관리가요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이거 돈 개수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재정부 우리 박정근 집사님하고 권오은 집사님 하는데 한번 박수 한번 줘야 돼요. 예,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또 이 기록을 하는데 우리 승전사님이 또 그 주보에 간지 넣잖아요. 그거 보고 또 그래요. 왜 내 이름 왜 빠졌냐고. 그러면 또 그래 뭐냐면 이거 누가 왜 중간에서 돈 훔쳐갔냐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왜 실수로 이름이 누락되는 것도 있는데 또 어떤 데는 떠나가지고 뭐냐 하면 헌금 봉투를 넣었는데 헌금 봉투에 돈은 안 넣고 헌금 봉투를 헌금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한 번은 헌금을 했는데 박정근 집사님이 개수하다가 목사님 봉투 비었어요. 그럼 목사님 봉투 비었어요. 헌금을 넣은 줄 알았는데 우리 다 실수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찾아가지고 또 어떻게 됐다 뭐 하고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한 성도 몇 명 안 되는 가운데서도 그러는데 몇천 명, 몇만씩 모인 데는 클까요, 적을까요? 엄청 크죠. 사도들이 그거 계산 아니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매주마다 헌금 들어온 그 몇만 명이, 천만 명이 되어지면, 만 명이 되어지면 최소한 한 달에 한 주에 들어오는 헌금이 1억은 넘어갈 텐데 그 돈 가지고 누구 나눠주고 이 짓 하다가 보니, 이거 하다가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를 못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왜? 찾아오면 맨날 월요일날 누구 나눠주고, 화요일날 누구 나눠주고, 수요일날 누구 나눠주고, 뭐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든 제자가 누구예요? 성도들. 성경 공부하는, 이제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거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보겠다. 또 이때는 구약 성경만 기록되어 있었고 신약은 기록 안 되어 있잖아요. 또 깊이 기도해야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음성을 듣는데 그것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거 돈 계산하고 막 구제해주고 이거 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먹스럽지 않다. 이거는 누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래서 7명을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러면 우리가 안수해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전하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첫째 뭐냐 하면 주의 종들의 일을 덜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종들이 더 기도하게 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것 지원하는 것이 직분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뭐 하더라? 온 무리가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빌립과 스데반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베네와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유대교를 믿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래서 이 7집사가 이제 됐어요. 이 7집사를 세워놨더니 이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첫째 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더라. 그러니까 이 7집사가 보세요. 이 사도들만 해도 12명이잖아요. 그것도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해도 이 돈 관리하는 게 힘들었는데 7집사가 척척척척 다 해. 그러니까 7집사가 능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집사가 그걸 해보니까 사도들의 고충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보니까 이 사도들의 고충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하고 마음을 맞춰가 사도들한테 그냥 다 붙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을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말씀이 왕성해져.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왕성해지고 우리 가정 속에서 왕성해지고,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가지고 왕성해져야 돼. 그냥 메아리로만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떠들다가 지나가도 안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왕성해져 가지고 이 말씀이 자꾸 기억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야 돼.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야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돌멩이를 뽑아내야 돼. 가시를 잘라내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어. 길가에 떨어지면 안 되고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내가 뭐가 되어져야, 옥토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이게 되는 거 왜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어리석지 아니하고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하니까 그들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성해지니까 그 7 집사가 복을 받으니까 교회가 복을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또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아멘. 그래서 보니까 아니 문제가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한테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어제까지 제사 드리러 왔다가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버리는, 교회로. 오늘까지 어디로 와야 되는데 점치러 왔던 사람이 내일은 성경책 들고 교회 간대. 점쟁이한테 해서 이제는 나 안 옵니다. 이제 나는 교회 갑니다. 이제 안 옵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뭐라,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뭔 얘기하는데 그렇게 다 가나? 따라오는. 이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게 뭐냐 하면 7 집사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7 집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7 집사처럼 내 심령에 말씀이 왕성하여 가족이 따라오고 세상이 또라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해. 내가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지. 우리가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광야를 가든지 인도하고 리더하는 사람이 길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뭐냐면 티벳 가면 티벳이 아니고 거기에 네팔이죠. 네팔 가면 히말라야 산맥 있잖아요. 히말라야 산. 거기 가면 우리는 가면 숨 차요, 안 차요? 숨 차요. 춥고 못 걸어가.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가이드가 있어. 잘 가. 근데 가이드가 거기에 히말라야 산을 정복했다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가이드가 히말라야 산을 정복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봐요. 왜 안 들어봐요? 그 사람들은 맨날 다니는 게 그 길인데 뭐.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이 정복하고 내려오는 걸 막 뉴스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베이스 캠프까지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해. 그냥 빈손으로 외지에 온 사람 빈손으로 올라가는데 그들은 그 사람들이 막 대신 짐지고 뭐 지고 다 올라가. 근데 그것 찾고 올라가는데 그 등산하는 사람은 가이드를 쫓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요? 가이드를 쫓아가요. 왜 가이드를 쫓아가? 쫓아 올라가. 그런 것처럼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느냐?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할렐루야 말씀에 충만하고 지혜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이 내 속에서 왕성되어져서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면 그들은 축복이고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쫓아가면 망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7 집사처럼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7 집사처럼 첫째 따라합시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고 내 속에서 말씀이 왕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탁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주의를 다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살려주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내 속에서 말씀이 왕성하게 하셔서 내 주위를 다 살려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가족들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다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왕성하고 지혜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살려야지. 그거 안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지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7집사처럼 그렇게 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 심령 속에 말씀이 왕성하여 교회의 가정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또 사회 속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7집사님들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으로 칭찬도 듣고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사도들이 했던 그 일들을 하면서 사도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 속에 말씀이 왕성하게 함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갔고 수하다한 무리 제사장들까지도 주님께로 이끌고 인도했던 7집사의 삶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족도 다 살리고 배우자들도 다 살리고 자녀들도 다 살리고 7집사처럼 교회도 부흥하여지고 사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하셨으며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왕성해지게 하시고 가정 속에서도 왕성해지고 일터 속에서도 왕성해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붙잡힘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왕성케 되어진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말씀이 왕성되게 하셔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